강의하는 사람은 그냥 막 지가 신이 나서 떠드는데 듣는 사람은 참 고생. 어쨌든 고생이 많다고. 뭐 구장하면 되지요. 아, 8장 방송실 8장 매우 쳐라. 이제 8장 9장은 전반기대 환란이 시작됩니다. 7장은 뭐였습니까? 6장 17절에 대한 답변이었다 했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한테 인을 쳐서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되지요. 그 다음 9절부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 되지요. 요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전반기대 환란이 나오는 게 오늘 본 말입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아마 이걸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빨리 맞춰지면 저녁 때는 10장 11장을 하고 안 맞춰지면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뗄 때 반시쯤 고요하더라.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반시간쯤, 딱 30분이라는 말이라기보다도 잠시 동안 고요했다 했습니다. 요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맞박에 인치는 사건이 요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시점에 있어서 잠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느껴봐. 내가 보면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봐봐라. 1절에 보면 일곱 번째 인을 뗐지요.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떼면 무슨 한 재앙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때까지는 봐라.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복음시대,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핍박시대,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기근시대,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전쟁시대. 맞나?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순교자가 일어나는 시대,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천재지변. 근데 막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뭐를 예를 들어 붉은말 시대에도 막 오른쪽 눈가리를 뽑아서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는 손톱을 5개 뽑을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섯째 인까지도 조금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땅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별이 어떻게 된다, 해가 어떻게 된다, 달이 어떻게 된다. 요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일곱째 인이 되면 그냥 예를 들어 또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일곱 나팔이라고 했지만은 일곱 나팔이라는 말을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나팔이라는 표현을 쓰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래 되고 둘째 나팔을 불 때 이래 되고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뗐을 때에 이런 천재지변이 있다 이래서 보면 되는데 이래 안 쓰고 일곱 나팔을 가진 자가 한 나팔을 부니까 이게 3년 반 사이에 일어날 일 아이가. 요런 일이 있더라.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요런 일이 있더라.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요런 일이 있더라. 그럼 3년 반 안에 6개가 다 불려져야 되니까 7개가 다 불려져야 되니까 5개월 6개월 상간에 이게 일어날까 아이가. 그래서 앞에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그 이야기 첫날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어린 시절이나 공생애 이전에는 팽 하고 지나가다가 공생애 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십자가 지고 일주일 후가 절반을 차지한다 했지요. 요때 내용은 기간으로 치면 2주 3주밖에 안 되는데 요때 내용은 천천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요때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슬로 비디오로 천천히 걸어가고 우리도 자세히 보도록 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라. 7년 대환란을 이기는 게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절반에 여러분 신상이 세워지고 신상절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7년 대환란 절반에 딱 일어날 일인데 이거를 한 장을 소개를 하고 이후 한 장, 싸움 자체 한 장, 결론 한 장 이래가 석 장을 소개하잖아요. 더 천천히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후반기 대환란도 3년 반 안에 일어날 일을 전반기 대환란처럼 자세히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지만 그래도 7개로 쪼개가. 그래서 7년 대환란 이야기는 자세히 합니다. 왜 자세히 하느냐? 몇 개월 상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라. 그래야 네가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반기 대환란을 딱 에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박과 불이 피스킨 우박과 불이 내린다, 화산 폭발한다, 그 다음에 뭐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된다, 그 다음에 해가 대달리게 돼서 3분의 1의 감이 온다,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는 귀신의 영역에서 질병을 준다, 여섯째는 귀신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몇 개 때도 안 하는데 이게 돌대가리 아닌밖에 어지. 그러면 이 순서를 에워놓으면 우리가 좋은 게 뭐야? 내가 견디고, 이게 5, 6개월 안에 일어나면 내가 견디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지요. 그렇지, 이끌 수 있지. 반피 같은 것들이 이거를 못 이루는 거라. 이거를 뭐 지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거야.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핍박, 안티오쿠스의 비파네스의 핍박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하면서 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일어나 용맹을 발하리라. 지는 일어나서 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그것들은 나중에 별이 된다. 이거 아는 자들이 이겨. 네 이기라고 자세히 쓰는 거야. 대충 그냥 써면 될 긴데 하나님도 참 친절한 것 같아. 내가 보면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일곱째 이는 일곱 나팔로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려고 일곱 나팔로 쪼개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대충 그냥 천재지변이 있다 이래 안 하고 천재지변이 요런 순서대로 있다 요렇게 쓰는 거야. 얘가 어찌요? 뒷겨봐.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일곱째 인을 1절에 띄잖아요. 일곱째 인을 띄니까 일곱 나팔이 나타났잖아. 그러면 불어야 되잖아. 뚜뚜뚜뚜 따따따 따따따 나팔 손으로 따따따 뭐 이거 불어야 되는데 이놈 새끼 안 분다. 이거 부는 거는 여러분 6절에서 불기를 예비하고 7절에서 붑니다. 맞나? 그러면 안 불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성도의 기도가 나온다. 안 불고 뭐가 나온다고? 성도의 기도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런 마지막 심판은 성도의 기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성도의 기도를 보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받았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금향로 알지요? 그 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문이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섞이고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럼 지성소 여기에 금초대 있고 여기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송곳 2개 꽂혀가지고 여기 떡이 12개 꽂혀있고 여기 분향단 있지요. 분향단이 있는데 향이 이렇게 올라가지요. 여기서 제사장이 중보하고 기도하면 이리 쳐다보고 있노. 여기서 제사장이 기도하면 제사장의 기도와 연기가 함께 올라간다 했지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가 기도를 배달하고 있지요. 여기 5장 8절에 보면 내생물과 20세 장로가 하는 일이었지요. 근데 이걸 천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누구냐라고 찍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내천사와 내생물과 24 장로가 기도를 배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느껴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 듣기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에 담아다가 쏟아부니까, 경상도말로 부어부니까 뭐가 일나더라?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일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이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서, 이 제단은 번제단 아닙니다.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앞에서 향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받아가 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 부으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이런 기도 하던데요 하고 부으니까 뭐가 나더라? 번개, 음성, 내성.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어 있지요. 임재의 상징인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심판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 심판이 부러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래서 내가 이 부르짖음이 과연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와서 확인 때려보러 왔다 했지요. 확인 때려보고 사실이면 불심판하러 왔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도 있지만은 이게 성도의 뭐 때문이야? 부르짖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전반기 대환란도 마찬가지야. 전반기 대환란의 이 심판이,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고 뭐 때가 됐으니까 심판하시겠지만은 요 때가 되면 성도가 웬만한 놈들은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이래 한다는 겁니다. 전에 이제 집회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서울인가 뭐 어디 갈매인가 어디 집회 갔을 때 국회의원 한 놈은 아닙니다. 하여튼 국회의원 한 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뭐 조언을 하지. 그래서 내가 그냥 고생이 많다고 그래. 고생이 많다. 주로 많어.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운다. 내가 가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기질 살려가지고 막 세리 막 목사 띄놓고 막 뭐라. 오늘 퇴근길에 조심해라.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 못 잘기라. 여러분, 팔다리 짧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길거리에는 돌도 많고 벽돌도 많고 그냥 간띠 부은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지연시키는 기다. 네 사역은 지연 사역이다. 못 막을 기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잣발들이 낙태를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통과시키는 것을 니네들이 못 막을 기다. 그냥 니네들이 하는 일은 지연시키는 사역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천천히 일어나도록, 내 때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새끼들이 안전한 데서 살도록 우리가 지어내주고 막아주는 사역이지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천연설은 세상에 가면 갈수록 복음화되어서 좋아진다 이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교자 시대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들이 제단 앞에, 이것도 번제단 아닙니다. 분향단 앞에 서서 왜 우리 피를, 대주제여, 이 세상을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호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막 동성애를 막아보려고, 낙태를 막아보려고 막 싸우다가 악인은 안 좋아지는구나, 얘들은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편에, 마귀 편에 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철이 없어서 가르쳐주면, 좋은 말을 가르쳐주면 이 친구가 깨달을 줄 알고 싸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편에 선 놈은 점점 내가 마귀편이라는 걸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악법이 통과가 되고 제도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도 여러분 마라나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웬만하면 여기서 잘 살라 하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야이씨, 몰라, 지금 사는 게 지옥인 사람들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지, 웬만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여기서 살락하지, 막 이거 미꾸라지 구워 삶아가면서 여기서 살라하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잘 안 한다. 근데 고쳤으면 고쳤어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타락해가고 노골적으로 사단의 편에 서서 지랄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날 본다, 현실을. 이 땅은 바뀌는 땅이 아니구나. 이사야가 세상 별명을 장망성이라 했거든. 이거는 진짜 망할 성읍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 대가리를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가리를 들게 된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주 예수여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도록 이끈다. 이게 성도의 기도고, 이 기도가 쏟아지니까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더라, 이렇게. 그래서 앞에 받아놓고, 받았으면 풀어야 돼. 2절에서 받았는데 풀어야 될 긴데 6절 7절로 빼놓고 3절 4절 5절이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 기라. 왜 성도의 기도가 나오느냐? 이 재앙을 받은 것과 이 재앙을 부는 사이에 성도의 중보가 있다는 것, 그 중보의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동력자로 여깁니다. 하나님도 예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에 대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느껴봐.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빨리 불어라 임마. 느껴봐. 뭘 준비하더라 이런 말 말하고 있었나. 첫째 천사, 우리나라 사람 진짜 급하기는 급하지요. 아니 내가 이거 보면서 이 말은 말라고 써놨나, 이거 한번 할기라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가 6절 읽어보고 그만 짜증이나. 이건 말로 적어놨나 이거. 막 풀어라 야야.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우박재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막 뭐를 수식어가 많이 붙어 놓으니까 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박재앙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게 출애굽기에서 왔는데요, 출애굽기 10재앙 가운데서 있는 것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우박재앙이 있지요. 거기에 우박과 불과 비가 같이 섞였습니다. 우박하고 불하고 비가 같이 오는 거 봤나? 여기도 피 섞인 우박을 본 적이 있나? 피 섞인 우박이 또 불과 함께 내리는 게 봤나? 그 왜 우박만 내리지 막 피하고 피를 우박에 섞어가 붉은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느냐? 이래 안 하면 기상청에서 또 여러분 짧은 옷 입은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압의 영향으로 이 지랄을 할까 봐서, 그러면 이게 재앙인 줄 모르잖아. 우리는 과학을 신뢰하지 재앙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기상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을 언급을 못하도록 피 섞인 우박에 불을 같이 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기압의 영향이라 하겠노?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뭐가 되고?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살림의 3분의 1도 푸른 풀 3분의 1도 타버리더라. 그래서 우박도 여러분, 우박의 피해도 크지만은 불이 같이 내리니까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타뿌는 거야. 우리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 경북 어디 쪽에 불 한번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도 LA 근처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진짜 부촌 다 태웠잖아요. 나는 거기 자주는 안 갔지만 몇 번 갔었거든요. 그게 진짜 부촌들 집단촌입니다. 진짜 부자들. 그 좋은 골프장도 많거든요. 바다를 끼고 있는 좋은 골프장이 많은데 거기에 사는 것들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진 않았게 또 다른 어디 뭐 하재봄이나 이런 거 드러났겠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불이 같이 내리니까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는 것들도 있지만 불에 상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목과 그 다음에 과일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타뿌는 거야.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우박지향에 뭐가 일어났어? 애굽에 우박이 내렸을 때 뭐가 일어났어? 식량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환란. 사람은요, 아무리 금을 많이 쳐재 놓고 은을 많이 쳐재 놔도 먹어야 산다. 그 사람 참 별거 아닙니다. 먹을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딱 쳤푼다. 3분의 1이 여러분 식물이 전부 다 파괴되면 어째 되겠노? 밀보리 뭐 쌀 뭐 이런 거 3분의 1이 없어지면 어째 되겠노? 여러분, 1차 산업을 하는 나라는 좀 나을 거고요. 1차 산업을 안 하는 나라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전반기 대환란이 전 세계적인 거지만은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이 위주로 타켓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은 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요 나라 지금 돌아오라고 천재지변과 천재지변 6제도 7제도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럼 지금 안 돌아온 나라 돌아오라고 하나님 치시는 건데, 그때가 되면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잠자기 때문에 온 세계의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면 식량난이 일어나서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이 당장에 1차 산업을 안 하는 나라는 당장에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막 식량을 구한다고 여러분, 막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사람들 처제기하고 싸제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죽지는 않는, 괴롭기만 하는 겁니다. 먹을 것 찾아 산만리. 당장에 추석만 돼봐라. 밥 물 데가 없다. 밥 물 데가. 아니, 집에 가서 먹으면 돼. 집에 가면 있겠지. 집에 가면 있겠는데, 이번에 추석에 우리 집에 가는데, 여보, 현관번호가 몇 번이고 비번이 몇 번이고 집이 몇 동 몇 호고 우리 시연이가 뭐 조상님 오셨습니까? 생각 뭐라고. 추석에 한번 설에 한번 들어간다고 제사법에도 물어왔다고. 아이고. 느껴봐. 두 번째 천사가,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산이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산과 같은 것이 던져집니다. 이거는 이제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은 여러분, 내가 구약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90% 이상이 구약에서 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 여지를 남겨둔 것들이, 화산 폭발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게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100%는 아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지가 걸어가거나 아닙니다. 화산이 터지면 용암, 마그마 이게 이제 흘러가지고 낮은 데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낮은 데가 여러분 항상 바다가 낮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에 있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을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이게 예를 들어 산소가, 물이 산성화될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뭐 물 안에 있는 산소가 없어지니까 물고기, 미역, 파래, 김 이런 것들이 뭐 뒤지는 거죠. 뭐.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이 바다에 있든지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즉 바다가 죽고 이 말입니다. 지켜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미역, 파래, 김, 돔, 이런 것들, 이런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이제 엔진 가진 배는 터져버립니다. 용암이 흘러 들어가니까 엔진 가진 배는 터져버리겠지요. 그러면 AD 95년경에 요한이 쓴 말로서 이게 엔진 가진 배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진다고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속한 식량 3분의 1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의 식량은 3분의 1은 뭐로 인하여 없어지고, 우박과 불로 인하여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생물은 화산 폭발로 인하여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3분의 1이 온 세계적으로 이게 일어나면서 바다에 있는 식물이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음식들이 다 바다 식량들인데, 육지 식량 아닌 바다 식량인데 식량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사람을 딱 때려야 사람이 낮아져서 복음을 받는지를 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느껴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물이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지도자의 타락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지도자의 타락으로 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반기 대환란 이야기하고 있다. 지도자의 타락은 시대마다 일어난 거고, 지도자가 타락 안 한 지도자가, 도대체 안 한 지도자가 몇 명이 있겠노? 정치가의 타락은 물론 여러분 지도자가 별이나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도자의 타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어디서 왔냐 할 때 마라의 썬물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물이 썩게 되면 그 뒷절에 보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라의 썬물에서 왔다고 봤을 때 마라의 썬물이 상징이냐 실제 어떤 물사건이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잖아요. 그래서 뻔나가고 엄한 소리를 안 하려 하면 구약의 제인용인 줄 알고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 보면 이거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식량난이 일어나는 것도 출애굽기로 찾아가 보면 식량난이 일어나는 거 알게 된다니까. 원본을 가보면 어디서 인용되가 온 말인지를 찾아가 보면 이게 실제인지 상징인지. 지도자의 타락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전반기 대환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유성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집니다. 또 강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뭐하다는 겁니까? 썩게 된다는 겁니다. 느껴봐. 이 별의 이름은 뭐라? 썬쑥이라. 물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썩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물이 썩게 된다는 자체가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 마시면 많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말. 그럼 3분의 1의 물을 못 마시면 여러분 식량이 어렵겠습니까? 식수가 어렵겠습니까? 식수가 어렵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진다고 봤을 때에 식수가 뒤에 있는 기다. 먹는 거는 여러분 적게 먹고 덜 먹어도 막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그냥 적게 먹으면 되는데 이게 물이 없으면 어찌 되겠노? 그렇지. 가지고 있는 지병들하고 합쳐서 도진다 이제. 그래서 마실 물이 이래야 사람 마음이 뭐해지고 낮아지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야 6개월 상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할까 아이가? 이야기해 좀. 야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딱 시작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아 전반기가 시작됐구나. 야 조금 있으면 세계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야 바다 식량에 대해서 난리가 난다. 그럼 지도 미리 좀 사다 놓고 다른 사람도 또 살릴 수 있게. 그러면 에이 개독교 새끼 또라이 새끼 그 헛소리를 한다고 막 지랄해서 더라도 상관없다. 떠들어보면 된다. 떠들어보면 이게 몇 개가 진행돼 보면 어이 저 말대로 되네. 야 그거 니 뭐라 했노 그때? 이렇게 되게 돼 있다. TV 조슈아가 처음에 막 은사들이 왔을 때 자기가 CNN에 전화를 한 적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면 야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CNN에 보도를 하면 CNN이 특히 아프리카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지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했대. 그리고 제보자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그냥 넘어가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하면 전에 내가 이 사건 때 전화했던 아무개인데 그때 담당자 부탁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못 듣는데 한 두세 번 이걸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더니 사람 보내더래요. 얘들이 남미 쪽에 여러분 그때 지진이 크게 났을 때가 있었는데 중남미에 그때 얘 교회에서 얘가 시나고게 교회거든. 무슨 시나고게인지 뭐 까먹지만 하여튼 그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교회 있잖아. 그 교회에서 남미로 비행기를 대지해가 저가 날아갔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대지해가. 그래가지고 훈련시킨 사역자들, 평소에 사역 잘하는 사역자들을 데리고 가서 지진으로 그때 10일 뭐 이런 지진이 났었거든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밑에 사람이 깔렸는데 죽었다. 이 밑에는 사람이 깔려있는데 지금 살아있단다. 그 처음에 개 또라이 새끼 이렇게가 안 듣다가 나중에 파보니까 죽었다 캔 놈은 정확하게 죽었고 살아있다 캔 놈은 정확하게 살아있은 거야. 그래가 나중에 얘들이 주도해가지고 구조작업이 일어났다. 나는 그거 직접 가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게 뭐 직접 계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기록된 계시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쭉 써보는 거야 그냥. 그럼 귀 있는 자는 귓구녕이 있는 자는 듣는 거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야. AD 95년경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써보는 거야 그냥. 그럼 귓구녕이 있는 거는 듣는 거야. 그 전반기대 하려는 외워놓으면 네가 산다. 다른 사람 살린다. 그 사람이 세상에 답된다. 이 6개 못 이루, 저는 잘 못 이루겠던데. 그냥 죽어라. 자살을 독려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사냐? 이 6개. 아휴. 마음이 없어요. 못 이루. 여러분 전화번호 못 외운 사람 있나? 지 전화번호 못 외운 사람 다 외우잖아.
내 빼고 여러분 집 주소, 집 어딘지 모르는 사람 있나? 다 알잖아. 마음만 있으면 다 안다. 저 집사람 생일 모르는 사람 있나? 딸년 생일 모르는 사람 있나? 아들 생일 모르는 사람 있나? 소들도 안다. 소들도. 이거 뭐 6개 못 외울 게 뭐 있나 이거? 바보가 아닌밖에 다 얘기했구만. 그래서 식수란이 일어납니다. 듣겨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옛날 생에 침을 받아 그 세력을 잃습니다. 3분의 1이 세력을, 야, 너 낮을 주관해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 자체를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침을 받아서 세력을 잃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 3분의 1도 그러하다. 여러분, 대부분 해가 있는 나라, 보이는 나라도 있는데 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일식 때의 공포도 있겠지만은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러시아나 우리나라나 북한까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보온 단열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도 삽니다. 왜냐하면 보온 단열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겨울을 겪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제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온 단열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나라에 적이 와보면, 해가 안 떠보면, 옛날에 여러분 그 동욱이 있는 데가 냐뉴키인데, 냐뉴키에 동욱이가 썼는가 가이드가 썼는가 모르겠는데 패딩을 준비해 오라 했습니다. 패딩을. 그래서 내가 짐을 떡 싸는데 패딩을 넣었겠나? 아프리카로 가는데 무슨 패딩을 넣노? 그래서 내가 미친놈 아이가. 그러고 그냥 쭉 꺼부수면 처음부터 패딩을 쭉 꺼놓고, 이제 내가 의외로 짐 싸는데 체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패딩 꺼놓고 다른 거를 이제 집어넣었어. 그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패딩 넣으라 하던데 이라는 거라. 야, 아프리카에 무슨 패딩을 가져오라노? 아따, 깝깝하네. 참 니도 순진하다. 열악한 놈도 희한하고 패딩 넣으라. 그래가지고 고집 좀 피우지 말고 들고 가라는 거라. 당신이 들어줄 기가, 궁극적으로 짐 들고 가는 사람은 낸데 왜 자꾸 넣어가라 하냐니까. 그럼 이마트에 가면 조그만한 게 있다. 그래가 조그만 걸 하나 사가 왔어. 진짜 보니까 조그만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넣어갔어. 밤이 됐는데 나는 여러분 반팔은 위에 옷을 입고 잡니다. 내가 그쩌다가 추위를 느낍니다. 추위를 1년에 한두 번 추위를 느낄 때가 있는데 엄청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더워도 위에 옷은 밑에는 뻘고 먹고 자도 위에는 입고 잡니다. 그 위에만 하나 딱 입고 잤는데 자다가 일났다 이거. 그래 반바지 하나 껴입고 자고 또 일나가지고 또 위에 한 겹 더 입고 자고 결국은 일나가 패딩 꺼내가지고 입고 잤다 이거. 와, 이거 안 들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그래 아침에 오돌오돌 떨고 나왔더니 여자들 왜 스카프 같은 거 감고 있어. 전부 다 감고 있는 거라. 이리 가져봐라. 미라처럼 감고 해 뜨고 나서 다 가져가라. 아, 여러분 진짜 얼어 죽겠는데 이게 말로 하니까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재앙이지 싶어도요, 이게 여러분 아주 진짜 얼어 죽습니다. 열 재앙 중에서 허감 재앙이 몇 번째야? 9번째 재앙이지요. 9번째잖아. 그 얼어 죽는다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애굽이,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잖아요. 집을 대충 짓거든요.
요즘도 아프리카에 소똥 발라가지고 진흙하고 같이 해가 집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진흙을 집을 섞어가지고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무너지도록.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날씨가 건조하니까 그래도 삽니다, 여러분. 아무 산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흑암지향이 와쁘니까 얼어 죽겠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느껴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러되, 독수리가 무슨 말을 하노? 이게 4장 6절 7절에서 왔다고 보셔야 된다. 방송실 4장 6절 한번 봐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눈깔이 천사다 있지요. 느껴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했다는 말은 실제로 이걸 독수리가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넷째 생물이 지금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아니 이게 나중에 풀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면 은근히 이런 데서 막힌다. 다시 본문으로 가야지.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하는 나팔 소리가 남았다. 7 나팔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까지는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5째, 6째가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28부인데 그래도 한 50분까지는 가는 데까지 가다가 그냥 중간에서 끊자. 됐지요? 더 느껴봐.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 보니까 별이 아니다, 그지요? 이 별은 일단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욥기 37장과 38장을 읽어보면 아줌매 욥기 아줌매 잘 나오면 저 어디 구석에 가서 자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나도 잠이야 죽겠는데 그거 혼자 졸아서 지 말고. 그럼 얼마나 내가 자고 싶겠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되나? 내가 방금 뭐라 했니? 욥기 37장 38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새벽 별들이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이 생겨라 하니까 스페이스가 찍찍찍 갈라져가지고 공중이 생기고, 우리가 아는 스페이스 공간이 물로 채워져 있었거든. 그 공간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천사들이 백뮤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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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러고 막 찬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별들이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별들은 별이 노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그 창조를 기뻐해서 창조 때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기 별은 천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이 피토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떨어졌던 별, 즉 옛날에 타락했던 천사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타락했던 천사, 떨어졌던 별이라고 돼야 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에 뭘 받았더라? 열쇠를 받았더라. 결국은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시키는 거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리빈 놈이 여러분 막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팔씨름하는 거,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팔씨름하는 거 시절이 그려놓고 흰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있어요.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그냥 남겨놓은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팔씨름을 하고 예수님하고 팔씨름을 하노? 또라이 소리지. 여기 보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무적에게 열쇠 받고 열어라 하니까 그 열고 앉았는데 지금 느껴봐. 무적행을 여니, 여러분, 무적행은 없설무예, 밑저, 바닥저, 그 다음에 갱은 구덩이 갱아이가. 그러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 지옥을 말한다. 근데 내가 보기에 나는 여러분 한 단계를 더 넣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들도 무적행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인가 21장인가 있잖아요. 21장이면 그 백보자 심판을 겪고 나서 완전한 지옥으로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나 낙원도 천국하고 비슷한 것처럼 무적행도 불이 붙는 지옥하고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오셨죠? 한 단계 더 있다고 본다. 내가 그래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데 그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즉 이게 뭐야, 용광로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그냥 화덕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밑에 뭐가 붙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연기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무적행이 불이 붙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말. 느껴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옵니다. 여기 황충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황충은 뭐야? 메뚜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재석 일가가 이제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서 메뚜기는 귀신의 영들을 말합니다. 뭐요? 귀신의 영인데 왜 메뚜기라냐? 수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게 구약의 요엘서에서 왔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메뚜기가 침략한 걸로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항충의 모양은 이러하니라고 7절인가 뭐부터 보면 항충 소개를 하거든요.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황충의 모양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똑같이 써놨습니다. 그게 전부 구약의 재인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들을 90% 이상이 옮겨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요엘서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메뚜기에 비유한 것처럼 여기도 사단 귀신의 영들이 올라오는 것을 뭐에 비유한 기다? 황충에 비유한 기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무적행에서 지옥에서 무슨 메뚜기가 올라오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메뚜기 다 타 죽어 보지. 귀신의 영들이 올라온다. 귀신의 영이 올라오는데 얘는 질병의 영입니다. 뭐의 영이라고? 질병이. 그래서 봐봐라.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는다. 무슨 말? 정갈한테 딱 물렸을 때에 당하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영이다. 이래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충청도에 가서 이 설교를 할 때에 미국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미국에서 사는데 실제로 정갈한테 물린 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당했던 모든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됐습니다. 자기가 장로만 아니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죽고 싶은데 자살하는 게 제라에서 못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느껴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진짜 메뚜기면 무적행에서 올라올 이유도 없지만은 만약에 올라왔다 치더라도 진짜 메뚜기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런 거를 깔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해하지 마라 한 거야. 메뚜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건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한계를 딱 꺼주는 거야. 야, 입 맞은 것들은 해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전반기 대할란 내용이잖아. 전반기 대할란 내용인데 귀신의 영에 의해서 5달 동안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질병이 오는데 성도는 아무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출애굽기 10장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10장도 보면 어떤 장은 성도가 전혀 영향력을 안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번째 장부터는 하나님 구별하시지요. 사파리부터는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도 애굽 안에 있잖아요. 그 가보니까 거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개도 그 혀를 움직이잖아. 장자의 죽음 때도 가보니까 초상집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고센 땅이 애굽 안에 있는데 고센 땅 빼고는 다 장자가 죽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나팔제왕 때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도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식량난 식수난이 있을 때에 미리 아는 것들은 지가 살겠지요. 야, 사놓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6개월 상간에 이게 돌아간다면 뭐 사놓으면 되겠네. 그 전반기 대할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산으로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잡히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잡히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면 또 뭐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잡히면 무조건 직이랍니다. 배째 이거 하나만 딱 해야 됩니다. 잡혔다. 수미. 외국인이 잡았으면 수미 가시고 배째라 이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 6죄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7죄인의 누가 능히 믿음을 지키고 서겠느냐 할 때 7죄인의 보호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인친자들은 터손되면 죽는다. 너 이 새끼 대답하는 꼬라지 봐라. 손대면 죽는다. 네. 믿어도 돼? 네. 그럼 가봐. 이렇게 된 거야. 느껴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안 믿는 것들도 마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한계를 닦아준 거야.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이 애들이 복음 받고 지금 딴개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딴개들이 돌아다닙니다. 얘들한테 복음 받아서 돌아오는 데 있지 하나님도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달 동안 맞이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로움과 같은 괴롭게만 하십니다. 5달 동안을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게 여러분 다른 재앙에서 이 재앙으로 넘어갈 때 어떤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5달이라고 됐지만 실제로 한 재앙에 한 5달, 6달 정도 가야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느껴봐. 6절.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너무 아파서 죽고 싶어. 아까 산과 바위들은 우리 위에 무너져서 깔아뭉개 죽여라. 이것도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죽고 싶은데 죽음이 저희를 뭐해 가리로다? 피해 가리로다. 안 죽어져.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안 봐봐라. 요나.
어디로 가락했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락했어. 니느웨는 어디 수도야? 봐라.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에 있는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했냐면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닷가고 강이 이렇게 두 개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바벨론, 티그리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해락한 거야. 근데 요나가 딱 그 말을 들었어. 이 선지자니까 얼마나 촉이 좋겠노. 이 말을 딱 들은 순간에 내같이 유능한 선지자를 보내는 거 보니까 직이 불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회개시켜가 살려주려고 보내는구나 딱 깨달은 겁니다. 근데 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데모하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데모하는 사람을 뭐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뭐에 가까우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더 가까운 거야. 근데 봐라, 내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얘는 촉이 있어서 알았어. 진짜 무너뜨리려고 직이 불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 다음에 이 말을 들은 놈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자기를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면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는 아수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나라인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자기가 가서 예언함으로 니느웨가 돌아와 버리면 이때까지 자기 나라를 괴롭힌 놈들이 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격이 되잖아. 싫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몽 밑에서 자랐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엄마한테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인간한테 전도 안 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계모한테만 전도 안 했습니다. 너는 그냥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서 전도를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디를 꽉 다물고 막 그냥 내가 시골 다른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계모한테 한마디도 안 씹으랬습니다. 지옥 앞으로 하냐. 그 마음이 요나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잘 알지요. 우리로 치면 쪽발이 수도가 돌아오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 스페인이 다시스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 이런데 마침 요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야? 테라비브가 지금 성경에 보면 요빠 있는 데가 테라비브입니다. 그가 기가 막힌 항구거든요. 원래 요빠가 자파라는 말인데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항구가 아름다워서 자파라고 불렀습니다. 자빠지 자라고 자빠가 아니고 그 이 항구에서 배 타고 이리로 가가지고 이리로 가야 되는데 마침 딱 갔는데 백고동 소리가 다시 수행 가실 분들 얼른 다시용 이라는 기라. 에라이 모르겠다고 배 타고 이리가 붙습니다. 이리 가라는데 이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하나님 두들 패먹고 짜자고 조마조마하다가
안 터지는 기라. 그래 막 이런 거 너무 긴장을 해놓으니까 배 안에서 자빠이 잡은 거야. 그 풍랑이 일었는데 지는 못 일났습니다. 그 배 밑창에서 자빠이 자고 있는데 이 풍랑이 니 때문이냐 제비를 뽑았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야 뱃멀미를 이리로 돌려가지고 요 내려주면 니네들 산다 이래야 될까 이가. 나를 들어 바다에 빠져지기로 했습니다. 내 선지자 안 해묻으면 안 해묻지. 다시소에 가면 선지자 해묻나? 내 선지자 안 해묻으면 안 해묻지. 바다에 빠지면 지 사나? 내 죽었으면 죽었지. 일마한테는 복음 안 전한다. 이게 국가주의적 기독교인들입니다.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 여러분, 진짜 내 오해할까 봐서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낼 때에 내십시오. 꼭 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국가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새끼지.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국가를 잘 법적으로 잘 보존해서 내 새끼한테 물려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은 우리는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오해할까 봐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나 뭐 내 할 말은 해보는 겁니다. 니느웨가 딱 그런 요나가 딱 그런 놈입니다. 국가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괴롭힌 나라를 내가 가서 해결시킨다고 죽겠다 차라리. 그 바다에 빠져 붙습니다. 그 뒤질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삼켜 붙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가 죽나 이랬는데 물고기도 폐개를 삼킨 거야. 내 전도사 때 폐개 한 마리 샀거든. 2마리에 500원 하는 기라. 그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겠노? 그걸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 줬어. 이거 폐개 아니요? 이러는데 아니다 했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이 압력 같아서 삶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숟가락도 안 들어가네. 젓가락도. 이 폐개제라는 기라. 그 아니다 했다가 폐개는 여러분 오래된 거는 진짜 젓가락도 안 들어가거든요. 타이어다 타이어. 가스값이 더 나오겠다는 거라. 그래가 어쩔 수 없이 항복 폐개 맞는갑다 그러면 어쩐지 싸더라 이러면 요나 폐개인기라. 아무리 위산을 시절이 내 뿜어도 이게 안 녹는 기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미쳐가지고 소화시킨다고 막 다녔을까 이거 위로 밑으로. 여러분 배 타보십시오. 차멀미는 그거는 멀미도 아닙니다. 요나가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가 살려만 주면 니네에 가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을 소울의 뱃속, 지옥 뱃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는 게 더 나아. 근데 희한해. 안 죽어. 물고기가 이때까지 뭘 삼켰는데 안 죽은 거는 야밖에 없을 게야. 얘는 안 죽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뭐 해가더라? 피해가더라. 에라이씨 옥상에서 뛰내려야 되겠다고 뛰내렸더니 낙하선이 치마가 낙하선처럼 펴져가지고 사뿐히 저려 밟아 앉았더라. 뭐 이런 거. 그래가 또 안 되겠다. 산에서 절벽에서 널졌더니 나무 가지에 모가지가 걸려가지고 뭐 약간 목 디스크 와갖고 살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석할 수는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있어. 그런 게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 느껴봐. 그러면서 황충의 모양 이제 좀 이따가 하십시다. 다음에 뭐 할까 하면 황충의 모양 하십시다. 예.